역사하여 주시옵시며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재정마다 크게 복을 내리소서. 심는 대로 열매를 맺되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영육간의 강간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아버지 그들의 손길에 가정에 넘치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의 복을 받는 자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으며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아니하며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고 위에 있을지라도 아래 있지 않는 하나님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모든 축복의 역사가 성도들의 가정에 아름답게 나타나게 하여 주소서. 2018년도 안에 특별히 재정의 복을 많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11조를 드릴 수 있는 재정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창고를 열으사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는 하나님 신명기 우리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이 이들의 삶 속에 아름답게 멋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아버지 넘쳐나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과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아버지 그러한 소문이 넘쳐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첫날 시작하면서 끝나는 12월 31일 날까지 하나님의 장중 안에 붙드시고 건강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하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시면 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해피 뉴 이어 인사합시다. 오늘은 12월 31일 날이 또 주일이라서 11시에도 오시고 또 오늘 밤 11시에도 오시고 또 바쁘십니다. 수고가 많으시고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네요. 아침 9시 예배, 11시 예배, EM 예배 1시 반에 드리고 집에 가니까 오후 5시고 또 다시 와서 또 11시 예배 드리고 오늘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또 오늘 2018년도 이 대망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길 바라고요. 올 한 해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형통하시고 올 한 해 사고 없게 하시고 병들지 말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제목은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성경 한번 올려주시고 교독하도록 할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제목은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죠. 49절 보시니까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18년도 표가 그렇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쪽에 우리 한국말로 써 있고요. 이쪽에 See I am doing a new thing. 이사야 43장 19절. 이제 교회도 이름이 바꿨고요. 토론토 순복음교회로 이름을 바꾸어서 또 18년도를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서 오늘 한번 주제를 한번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은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그리고 그 전줄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그러면 옛날 일이 있고 새일이 있겠네요. 그렇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새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지금 이 성경에서 옛날 일은 무엇이고 그럼 새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것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은 지금 이사야서 얘기하는 옛날 일은 무엇이고 새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파악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인데 우상 숭배하죠.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는데요.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경계를 하세요. 선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이렇게 경계를 하십니다. 경고 주시는 거죠. 커션을 주시는데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징벌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가 이제 질병을 내리시고 두 번째 가난을 내리시고
세 번째 또 다른 사고가 나게 하시고, 근데 마지막이 뭐냐면 전쟁이거든요. 전쟁은 나지 말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을 때 이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쓰시는 마지막 방법이 전쟁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아무리 이런저런 방법으로 징계를 해도 이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전쟁이 나게 하셨어요. 전쟁이 나면서 전쟁이 나게 했다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폐허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 마치 한국의 6.25 전쟁처럼 시리아의 이러한 내전처럼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폐허가 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성전은 다 불탔어요.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다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이 남은 백성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 거리가 장장 몇 킬로냐 하면은 저 거리거든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바벨론까지 이 거리가 1500km입니다. 1500km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바벨론 군인들은 말 타고 가겠지만은 이 포로된 사람들은 다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밧줄에 매여서 끌려가고 있는 그 모습이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1500km를 걸어서 끌려서 눈물과 고통의 길을 걸어가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죠. 그 다음 페이지도 보시면은 제가 한 장을 띄웠는데 저 모습이에요. 저렇게 예루살렘 불타고 성전은 다 불타고 아름다운 시온성은 다 불타고 폐허가 되고 저렇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은 끌려 바벨론으로, 이게 이제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데 길게는 몇 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냐면 70년, 짧게는 50년, 짧게는 50년, 길게는 70년 동안 외국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 아름다운 성이 사람이 없어요. 다 끌려가서 폐허가 됐습니다. 이제는 동물들이 거하는, 아까 보신 승냥이와 타조가 얘기하는데 이 예루살렘에 승냥이가 막 다니고 타조가 다니고 완전히 동물원이 돼버린 거예요. 유적이 됐습니다. 다 불타버린 유적이 돼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놀라면서 하는 얘기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불같은 심판을 내리셔서 이렇게 되었다 하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지나간 자리가 예루살렘이 된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눈물이 떡이 되면서 삽니다. 오랫동안 회개의 시간을 가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함으로 이렇게 죄를 범하여서 심판을 받고 이렇게 우리가 복역 생활을 한다라고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이 시간이 50년에서 70년을 가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죽는 거예요. 1세들은 거의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 2세, 포로 3세, 포로 4세가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유일한 소망이 있었다면 민족의 회복이 되겠죠. 다시 돌아가는 것, 이 폐허가 된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이들의 기도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면서 우리 민족이 회복하게 되려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기다렸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성경이 있었습니다. 구약이죠. 모세율법, 이것이 있어갖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들은 알았어요. 무슨 일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일들을 다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게 옛일이에요. 여기서 말한 옛일 하는 것은 옛날에 일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베푸신 하나님,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에서 풀어내신 하나님, 지금 본인의 상태가 종살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바벨론 종살이에서 건져내실 것입니까?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옛날에 애굽 종살이에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건져내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 앞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는 얘기가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지 않아요. 지팡이를 들고 그 홍해를 치자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을 일으키시고 밤새도록 이 바다를 쳐서 바다가 둘로 갈라지고요. 하나님께서 갯벌을 말리시고 200만 명의 유대인들 홍해로 건너가게 하신 사건이 옛일이에요. 지금 말하는 옛일.
뒤를 따라 애굽 군대는 하나님께서 어지럽게 하시니 병거에 바퀴가 빠지고 홍해 한가운데서 물에 잠겨 죽게 됩니다. 이게 옛일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사야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그 바로 전절을 보시면 16절부터 19절 보시니까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셨느니라. 이게 옛일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이사야 43장의 옛일은 옛날에 일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일하신 하나님. 그 옛날에 일하신 하나님 지금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지금 이 얘기죠. 옛날에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종살이 하는데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하나님 그 옛날에 종살이 했을 때 우리 민족을 건져내신 하나님 왜 우리는 건져내지 아니하십니까? 지금 이러한 기도를 지금 바벨론 종살이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께 유대인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찌해서 바벨론의 손에서 건져내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까? 이사야 40장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부르짖는 내용이 나와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면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먹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연이어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 용사를 일으켜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였고 본문에서 이제 얘기하기를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는 옛날에 일하신 그 하나님 더 이상 옛날 것을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제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 계신 겁니까? 옛날에 그렇게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오늘날 왜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옛날 것을 얘기하지 말자는 얘기죠. 이제 내가 새 것을 행할 것이다. 옛날에 일하신 하나님, 아니 그 하나님 옛날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의 하나님. 옛날 이야기로 사건을 치부하지 말고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내가 나타낼 것이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일은 성경에 나타난 일. 그럼 새 일은 뭡니까? 새 일은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나타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나타날 일. 옛날 일은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이사야서 43장에서 하는 새 일은 이제 바벨론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정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신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 일하십니까? 왜 우리는 그 기적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다렸는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놀랍게도 그 당시가 언제냐면 바벨론 시대였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지 않습니까? 바벨론 다음에 나온 왕국이 무슨 왕국일까요? 바사 왕국이에요. 페르시아 왕국.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 고레스 왕이 바벨론으로 쳐들어오는데 그 역사를 보면은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정문으로 들어와요. 바벨론 성의 정문으로 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와서 바벨론과 전쟁 한번 하지 아니하고 활 한번 쏘지 아니하고 그 성을 완전히 흡수해버립니다. 그리고는 고레스 왕은 바벨론 사람들이 했던 정책을 버리고 무슨 정책을 벌이냐 하면요. 완화 정책을 벌이는 거예요. 포로들 중에서 원하는 사람은 다 조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그러한 정책을 벌이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호련히 갑자기 536년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게 새 일입니다. 새 일. 옛날 일은 애굽에 있었던 일. 새 일은 갑자기 놀랍게도 바사 왕국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이런 고레스 왕의 칙령이 떨어진 거예요. 새 일이라는 것이. 이건 뭐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꿈에도 못 꾸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일어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돌아오죠. 돌아와서
그리고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다시 건축하고 예루살렘은 튼튼한 도시가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옛날 일,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4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옛날 일은 성경에 나타난 일, 새 일은 오늘날 삶 속에 일어난 일,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봐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2000년 전에 주님이 하신 많은 기적들을 우리는 익히 들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에 일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 하나님, 도대체 이 시대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하나님 성령이 도대체 교회에 지금 일하십니까? 일하지 아니하십니까?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고 있는데, 이건 옛일. 새 일은 뭘까요? 새 일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일, 이 일이 새 일이라는 것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옛날 것을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옛날에 일하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너의 삶 속에서 오늘날 이제 일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우리가 옛날 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옛날 일. 옛날에는 내가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는데, 옛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옛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는데, 더 이상 옛날 일을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옛날은 옛날이고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과거에 많은 간증들이 있었고 또 많은 역사들이 있었어요. 지난 24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성령의 많은 역사가 있었고, 구원의 많은 역사가 있었고, 부흥의 많은 역사가 있었고, 건축의 역사가 있었고, 많은 그러한 역사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더 이상 옛날 것을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옛날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 이제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간증이 생길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전의 간증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2018년도를 우리가 이제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행하신 어떤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실 텐데요, 과거에 받은 은혜를 우리가 자꾸 재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계속 사용할 필요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앞으로 나타날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합니다. 위대합니다.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거래요. 여러분의 삶 속에 2018년도에 새 일을 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삶에서 많은 역사가 있었어요.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옛날 일. 옛날 일. 이제 옛날 일은 옛날 일이고, 이제 2018년도에는 주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더 큰 일을 행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더 큰 축복을, 더 큰 능력을 베푸시겠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실까요? 21절 읽어보시면은 맨 마지막 절인데요,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목적입니다. 왜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까? 새로운 구원을 베푸시고 새로운 축복을 주시고 새로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까? 그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이 왜 여러분의 삶 속에 2018년도에 나타나게 하실 것인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시면 시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울며시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을 때 찬양했어요. 너무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이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찬양했어요. 우리 조국도 8.15 해방이 되었을 때에 각 집에서 수많은 사람 태극을 들고 나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광복을 맞이했어요. 옛날 얘기입니다. 다 옛날 얘기. 옛날 얘기들. 주님께서 이제 2018년도에 새 일을 행하시겠대요. 새로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귀한 한 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2017년도까지도 주님이 인도하셨지만 2018년도는 더 좋은 일이 있으시기를. 2017년도가 좀 힘드셨다면 다 끝났어요. 그건 지나갔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지 않게 하시고 2018년도에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을 베푸시고 새로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제에 일어나다 할렐루야를 외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러한 놀라운 간증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간증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2018년도에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신 구체적인 간증들, 모든 사람들이 예배 때마다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들, 하나님이 과연 세일을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과연 큰 일을 행하셨구나,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귀한 2018년도 이제 됐습니다. 1월 1일 이제 13분이면 됩니다. 2017년도 다 끝났어요. 이제 그동안 섭섭한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다 접으시고 상처도 아픔도 다 끝내시고 2018년도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은혜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